죽음을 가늠해본 사람만이 삶에 솔직해진다. 플라톤이 정리한 대화편의 여러 책에서 소크라테스는 윤회 사상을 기본으로 한 영혼 불멸을 이야기한다. 국가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전사했다가 다시 살아났던 에르라는 병사의 이야기를 통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영혼 불멸설을 증명하고자 했다. 에르는 전사한 후에 고향으로 응구되었고 열 이틀째 되는 날 화장하기 위해 쌓은 장작 더미 위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죽게 되면 각각 자신이 행한 삶을 기록한 표처를 단 채 올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불의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그렇게 1000년 동안 긴 여행을 마친 다음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던 곳으로 돌아오는데 그 1000년 동안 선행이든 악행이든 지난 생에서 자신이 행했던 일들의 10배로 보응을 받는다고 한다. 이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다음 생에서의 삶을 선택한 다음 망각의 들판으로 나온다. 그리고 망각의 강에서 일정량의 물을 마심으로써 자신이 겪었던 지난 일을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 에르는 망각의 물을 먹는 것을 금지당해 죽은 후의 세상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었다. 이러한 영혼 불멸의 사상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모든 철학자, 즉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편다. 죽음은 참된 삶을 획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몸으로부터 순수한 사고와 추론을 할 수 있는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므로 참된 존재에 대한 삶을 추구하는 철학자들은 죽음을 열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독배를 들므로써 자신이 진정한 철학자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처럼 죽음은 서양 철학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고찰의 대상이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유명한 명제를 던진 파스칼도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아는 존재이므로 위대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삶을 성찰했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루어 나갔다. 2011년 사망한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축하 연설에서 했던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라는 말 역시 오늘날 천재로 불리는 이가 깨달은 인생의 통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양 철학의 뿌리인 공자는 죽음에 대해 다르게 생각했다. 앞에서 소개한 예문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 선진에 실려있는 전문은 이렇다. 자로가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했다.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다시 자로가 감히 죽음에 대해 여쭙습니다. 라고 물으니 공자가 대답했다.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언뜻 보면 공자는 죽음 자체를 아예 언급도 하지 말라고 단언하는 것 같다. 하지만 공자는 죽음에 대해 언급을 완전히 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가르침을 준 것이다. 현실과 죽음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죽음 이유를 알고 싶다면 먼저 현실을 공부하고 생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다. 생각하기도 언급하기도 두려워한다. 심지어 죽을 사와 음이 같다는 이유에서 숫자 4도 꺼리는 총극과 같은 미신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동서양의 많은 철학자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자기 생의 결말을 알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기에 사람은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삶의 유한성을 알고 결국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과도 결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찰하며 산다면 끝없는 욕심과 순간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존엄을 회복하는 길이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가리켜 우리는 살아간다고 한다. 먼지 앉은 거울로는 밝게 비춰볼 수 없다. 장자에는 정나라의 재상이었던 자산과 형벌로 다리가 잘린 신도의 이야기가 나온다. 두 사람은 당대의 스승이었던 백혼 무인에게 수학했다. 신도가와 함께 배우는 것이 부끄러웠던 자산은 신도가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며 불구인 처지에 어떻게 자신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공부할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비난한다. 내가 나가면 그대는 머물러 있고 그대가 먼저 나가면 내가 머물러 있겠네. 지금은 내가 나가려고 하니 그대는 남아있으면 안 되겠는가? 그대는 정사를 맡은 나를 보고도 피하지 않으니 그대가 나와 신분이 같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신도가가 말했다. 스승님의 문화에 정사를 집행하는 자와 아닌 자를 가르는 구분이 있습니까? 그대는 자신이 정사를 집행한다고 해서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듣기로 깨끗한 거울에는 먼지와 때가 남아있지 않고 남아있으면 밝게 비출 수 없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어진이와 있으면 허물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덕이 높은 스승과 함께함에도 이 같은 말을 하니 어찌 허물이 아니겠습니까? 자산은 지위가 높을 뿐 아니라 덕성도 뛰어나 백성들로부터 두터운 신명을 받았다. 공자도 그를 두고 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처럼 탁월한 사람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그만큼 나와 남을 비교하는 습관,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을 볼 때 느끼는 우월감, 그로부터 비롯된 교만 등 마음의 벽을 깨트리기란 쉽지 않다. 신도가의 말처럼 거울이 깨끗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바로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기에 날마다 자기만의 거울을 닦아야 한다. 깨끗한 마음의 거울로 자신을 볼 때 자신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다른 사람 역시 바르게 볼 수 있다. 신도가는 이어서 이렇게 말해준다. 스스로 자기 잘못을 변명하며 발이 잘리는 형벌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 잘못을 변명하지 않고 애초에 발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고 말하는 자는 드뭅니다. 형벌을 당한 것이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음을 알고 운명으로 받아들여 마음을 평안히 하는 것은 오직 덕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궁술의 명인 예가 활을 쏘았을 때 그 사정거리 안에 있으면 화살을 맞기 마련입니다. 만약 맞지 않는다면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내게 다리가 없다고 비웃는 이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나지만 스승님께 갔다 오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나는 19년 동안 스승님과 함께 지내왔지만 내가 다리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대와 나는 마음으로 사귀는데 그대는 오직 겉모습에서 나를 찾고 있으니 어찌 잘못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자사는 자세를 고치며 말했다. 자네 부디 그만해주게나.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기를 맞는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남은 삶은 달라진다. 환경을 탓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늘까지 원망하며 자신을 한탄하는 사람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운명에 순응하고 마음을 평안히 하며 덕을 키워나가는 사람은 자기 앞날을 잘 열어갈 수 있다. 설사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해도 그의 삶은 행복하다. 그 시작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것이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달라 보이는 까닭은 거울에 비친 나를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항상 같지 않기 때문이다. 소소한 하루를 정성껏 쌓다 보면 위대함에 도달한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쓴 중용은 정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중용 제25장에 실린 글이다. 정성이라는 것은 만물의 처음이요 끝이니 정성이 없으면 만물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정성을 소중히 여긴다. 스스로를 완성할 뿐 아니라 세상 만물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용이 말하는 성에는 정성이 곧 세상의 근원과 같다는 이치가 담겨 있다. 또한 정성은 자신의 일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것에도 유익을 줄 수 있다. 나를 바로 세움으로써 내가 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다. 사기 이광열 전에는 정성에 대해 알려주는 고사가 실려 있다. 이광이 어느 날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무성한 숲을 가운데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들짝 놀란 그는 황급히 활을 당겨 호랑이를 명중시켰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뜻밖에도 호랑이가 아닌 바위덩어리였다. 놀랍게도 화살은 꽁무니만 가까스로 보일 정도로 바위에 깊이 박혀 있었다. 이광은 물론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랐고 이광은 의심스러운 마음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활을 당겼다. 그러나 몇 번을 쏘아도 화살은 바위에 꽂히지 않았고 이광은 결국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훗날 어떤 사람이 학자 양웅에게 이에 관한 가르침을 청했다. 이때 양웅이 대답했던 말이 바로 앞의 명구다. 정성이 지극하면 새와 돌도 열린다. 지극한 정성으로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많은 고전에서 소개하고 있다. 후한서를 비롯해 신서 등의 고전에도 비슷한 고사가 실려 있다. 그만큼 고전에서는 일을 이루는데 지극한 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용 제23장에서는 이러한 정성을 실천하는 마음의 자세, 즉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작은 일도 지극해야 한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정성이 있게 되고 정성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명확해진다. 명확해지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새롭게 된다. 오직 세상에서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나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정성의 시작은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일상에 임하는 자세는 물론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게 하는 것을 가리켜 성찰이라고 한다. 한자를 보면 성은 적을소와 눈목으로 구성된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핀다는 의미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무언가를 자세히 볼 때 나오는 모습이다. 찰은 집의 지붕을 뜻하는 간머리 면과 제사제로 구성된다. 제사를 지내는 장소와 자세는 가장 경건하고 정성스러워야 하는 만큼 역시 조심스럽게 잘 살펴서 행해야 한다. 이로써 보면 성찰은 먼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솔직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 그리고 잘못을 즉각 고칠 수 있는 실천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내려놓고 사심 없이 일을 대할 때 비로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고사에서는 아무런 욕심 없이 무심코 활을 쏘았을 때 바위가 뚫리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이러한 이광의 상태가 곧 무아의 경지이고 몰입의 상태다. 하지만 바위를 뚫어 이름을 높이려는 욕심이 마음에 들어가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놀라운 업적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욕심보다 사심 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진다. 정성이란 오직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 단 한 가지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다. 공부도 일도 마찬가지다. 무엇을 원하든 일을 이루는 것은 정성이다. 정성이란 세상에 퍼진 햇빛을 한 점으로 모으는 노력이다. 한 초점으로 집중된 햇빛은 마침내 불꽃을 피워낸다.